소설가 황순원 씨가 쓴 가인의 후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가인의 후예라는 영화로도 소개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본 일이 없지만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황순원 씨를 기억하면 우리 교과서에 소나기라는 어린 소년과 소녀의 지고지순한 사랑의 내용을 아주 아름답게 그려내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황순원 씨가 기록한 대표적인 소설이죠. 근데 이 가인의 후예는 이러한 지고지순한 사랑이라든가 우리의 심리를 그려내는 내용이 아니라 이념의 갈등으로 말미암는 역경의 어려운 인간의 아주 적나라한 탐욕의 모습을 그려내는 내용이 가인의 후예. 잠깐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해방 이후에 평양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공산당의 평양은 이북의 공산주의가 공산당으로 장악을 해서 지주와 소장농의 주의가 바뀌어요. 그래서 소장농이었던 사람이 완장을 차고 지주를 학대하고 그러므로 인간의 그 안에 욕심으로 말미암은 갈등과 살인의 내용, 이념으로 말미암는 혼란과 그리고 인간의 악함을 우리에게 그려낸 내용이 바로 가인의 후예라고 붙여진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악인을 지칭할 때 가인의 후예, 가인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호칭입니다. 왜 가인의 후손을 악인의 후손이다라고 악인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성경의 배경을 따라 창세기 4장에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하고 죄를 따라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가인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4장 7장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의 마음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은 너가 선을 행할 줄 알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 앞에 죄가 엎드려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죄에 압도당하여 살인을 저지르고 악인의 대표자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이 뭡니까? 바로 이 죄에 압도당하고 탐욕과 미움과 살인에 이르는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의 자손인 악인의 자손인 가인의 후손으로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후손 자녀로 약속의 의의 후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심판하신 이후에 가인과 그의 후손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인이 그의 동생을 죽이고 난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인은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내가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을 감추고 책임을 면하고자 하나님께 대항하여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물으신 말씀에 가인이 뭐라 대답하냐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 지킨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주로 사용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지키는, 보호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감추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의 책임을 면하고 하나님께 도리어 그의 삶을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서로 존중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창조하심의 역사를 면하고 그건 하나님만이 하는 것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행동을 책망하시고, 내가 땅에서 저주들을 받아 밭을 갈아도 효력을 땅이 주지 아니하고 땅에서 너는 피하고 도망하는, 유리하는 모습을 살 것임을 말씀해요. 그리고 가인의 자손의 후손의 삶, 그의 자녀들의 후손의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따라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악인의 모습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지를 묵상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교훈 삼아 저와 여러분은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의의 약속의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악인으로 불리는 가인과 그의 후손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오늘 성경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소개하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하나님 얼굴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에서 그가 떠났어요. 하나님 얼굴에서 떠난 게 뭡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어디로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를 성경에 소개하는데 창세기 4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쫓겨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 쫓아냈다라는 말의 의미가 창세기 4장에 처음 기록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처음 기록되고 이것이 두 번째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 그룹들과 두루드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처음 쫓겨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난다는 의미가 뭐냐? 에덴은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의 원형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에덴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그룹들로 그 에덴의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불칼을 두어서 막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장소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근데 오늘 또 본문에 보면 가인이 아담과 함께 살던 에덴에서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다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놋 땅에 거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내용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하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 쫓겨난 삶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범죄함으로 다시 이 함께 살던 것에서 다시 다른 놋 땅으로 쫓겨난 것을 소개해요. 장소적인 거리적인 물리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지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18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는데 내일 내 앞에 모든 백성이 나오게 하라. 너희는 옷을 빨고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 있게 하고 경계를 치고, 백성의 장로들은 산 등성이까지 오르게 하고, 모세와 아론은 산에 오르되 모세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 넘으면 내가 너희를 돌격할까 하더라.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등급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있고, 모세 아래 아론이 있고, 아론 아래 이스라엘의 백성의 장로들이 있고, 장로들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인 에덴으로부터 인간이 범죄하자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에 가까운 곳에 살다가 이 에덴 가까운 곳에 다시 가인이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에덴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이르며 방황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어짐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범죄한 악한 자의 모습이 하나님 중심의 에덴으로부터 점점 멀리 그들의 물리적인 거리가 벌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의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시편의 다윗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도무지 내 삶에 보이지 아니하고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욥이 고백할 때 내가 앞으로 나가도 뒤로 나가도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무 멀리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유행가 가사처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2장 16절 17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나님께 먼 데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까이 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먼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자격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찬양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호와 앞을 떠난다는 의미가 뭐냐? 오늘 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왜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었어요? 드러나는 모습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의 결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런데 단순히 나타나는 것은 살인이지만 그 이전의 제1원인을 찾는다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 제물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여호와께서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심으로 그분 앞에 복종하고 부복하고 또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삶을 드리는 모습, 이것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가장 기름지고 좋은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아벨처럼 양의 첫 새끼 소산물의 가장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 그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는데 가인은 그 화살을 어디에 돌리느냐?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가인이 악한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느냐? 단순한 살인의 이유가 아니라 그 살인하게 된 동기와 제일 원인을 보면 예배가 그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원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예배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악인과 의인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악한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 히브리서 11장에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그가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그가 죽었으나 계속해서 믿음의 삶의 역사를 우리에게 교훈해. 그러나 가인은 악한 자의 대표로 우리에게 악인의 모습으로 남겨지는 것은 그 중심이 예배가 있음을 소개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 악인과 의인이 결정되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예배를 통해 결정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주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사하심을 얻고 주의 능력으로 새로워짐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 의인과 악인이 결정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하기를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는 자가 어떤 자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과 악인의 시작, 출발, 결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이 예배를 잘 드림으로, 바르게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담당자를 찾잖아요. 그를 만나서 잘 되면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그를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면 우리의 삶의 일들과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따라 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바른 생명의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 바르게 예배함으로 의인의 삶의 모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악한 자의 모습이 뭐예요? 17절 읽어보세요. 17절입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우리는 에녹이라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300년을 동행한 에녹을 생각하는데요. 그 에녹은요, 창세기 5장에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의 에녹이에요. 오늘 본문의 에녹은 셋의 후손의 에녹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의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동일한 이름만 같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가인이 그의 자녀를 낳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힘쓰고 행한 일이 뭐냐?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에녹이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쌓는다는 것은 도시를 이루고 그리고 문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가인의 후손 가운데 그 자손들의 이름을 통해 퉁수를 만드는 자, 또 쇠를 만드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을 쌓는다라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자기 아들에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뿐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까지 계속되는 성을 만들어 그곳에 정착하여 문화와 문명을 누리고 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한 곳에 정착하는 삶으로 도시를 이루고 문화와 문명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가인이 성을 쌓기 전까지 성이란 도시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성을 쌓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문화와 문명을 이루는 그의 후손들을 소개하지만 창세기 5장에는 또 다른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에 대해서 소개할 때 셋의 후손은요, 성을 쌓고 문화와 문명을 이루는 것이 없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리신 문화명령, 창조의 명령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그들은 땅에 충만하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 문화와 문명을 이루고 자기 나라와 자기 왕국을 이루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것과 반대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땅에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거절하고 자신들을 위한 나라와 도시를 건설하고 자신들을 위하여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부흥회를 통해 우리 소청한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아브라함이 장막을 짓고 살았다. 장막이 뭐냐? 텐트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재력이 있느냐? 그의 집에서 418명의 거느리는 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좋은 집을, 성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는 그럼 성이 없었느냐? 있어요. 어떤 성이 있어요? 그의 조카가 어디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얼마든지 성을 쌓고 자녀들이 그곳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을 향해 장막 가운데 그가 거하면서 살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가인이 성을 쌓고 그들이 모여 사는 모습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경이 표현한 것이 있는데 창세기 11장에요. 바벨탑의 사건. 왜 인간이 바벨탑을 쌓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들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왜 성과 탑을 쌓습니까? 그 목적이 뭐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로 다스리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들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고 우리는 흩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성과 탑을 쌓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가인이 바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악한 생각과 자기 나라와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왕국을 이루려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인 세상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삶으로 성을 쌓고 그 아들에게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쌓고 인간의 문화 문명의 찬란한 모습 가운데 자기 왕국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악한 모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을 이루는 삶이 악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가인의 우수는 악인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지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자신이 이루는 자기가 왕이 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가인의 후손이 아담과 그리고 아벨의 셋의 후손은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의인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요, 가인처럼 우리가 원하는 나라와 내가 이루려는 왕국과 내가 세우려는 집을 향해 인생을 살아요. 신앙이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자 되시고 내 나라를 건설하는데 내 집을 세우는데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이 돕는 자로 우리는 세워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가인이 행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바뀌면 안 돼.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왕국을 위해서 이 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성을 짓지 말고 나를 위한 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사는 참된 의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악인의 모습이 뭐예요?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오늘 성경에 성경 최초로 일부 다처제가 등장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모습이 뭐예요? 아담과 그의 한쪽 뼈를 취하여서 여자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요, 오늘 성경에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가정이요 한 남자와 두 여자, 한 남자와 여러 여자로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의 정욕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사탄의 유혹을 통해 말씀 묵상한 게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사탄이 깨뜨려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질서를 깨뜨려요. 불순종하게 만들고.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깨뜨려요. 그래서 여자가 주도하게 하고 여자가 남편을 주장하게 하려고 하는 자세로 깨뜨려요. 여러분, 사탄이 행하는 일이 뭐냐? 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권위를 다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세요. 권위주의는 아니에요. 잘못된. 그러나 권위는 있어야 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라고 해요. 후기 현대주의의 특징이 뭐냐? 기준이요, 세상의 질서와 권위는 다 깨트리고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요.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 아니면 스승과 제자 아니면 지도자와 백성의 삶의 관계가 모두 다 깨어지고, 그러므로 다 혼란과 혼돈 가운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며 각자 도생, 스스로 혼자 자기 기준이 되어 세상을 사는 것처럼 행해요. 그래서 인권도 삶의 여러 삶의 모습,
여성을 존중하는 페미니즘도 인권을 통해서 여자와 여자끼리 살아도 문제가 없다. 여자와 여자끼리 자식을 낳아도 상관없다. 인간의 자기 선택과 성적 결정권과 자기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행함으로 모든 권위가 다 깨어지고 사회는 혼란과 혼돈의 파멸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를요, 우리는 허락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파괴적인 악의 혼란과 혼돈의 삶의 모습으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삶이 모든 것이 다 개인주의로 끝나버리는 파멸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자, 그의 아내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강조하고 자랑해. 뭘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뭘 그렇게 들으라고 자랑합니까? 사람 죽였다고요? 자랑할 일입니까? 인간의 악의 포악함과 악한 모습을 속여. 여러분, 악한 인간은요, 뭘 자랑하느냐? 악함을 자랑해요. 악함. 이 자랑할 일이에요. 근데 뭘 자랑하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이 상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상처라는 것, 타박상, 부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의 상처. 그러니까 지금 라멕이 상처를 받았어요.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였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어떻게 갚아요? 죽임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속성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 이 악한 속성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한 대만 맞고 집에 들어가냐? 안 그랬어요. 기회를 봐서. 아니면 그 자리에서 2대, 3대, 4대 다시는 나한테 때리지 못하도록 해야 분이 풀려요. 이 인간의 본성 아니에요?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고 있습니까? 2대를 때리고 3대를 때리고 10대를 때리고 다시는 하지 못. 이게 인간의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인간의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상함이라는 말은요, 채찍질하다, 때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채찍질해. 내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때림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뭐예요? 사람을 때려 죽인 거예요. 살인하고 포악함을 자랑해요. 악함을 자랑해요. 누가 나에게 해를 입혔는데 나는 그를 죽여버렸다. 나는 매질하고 때림으로 사람을 죽였다. 이게 자랑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악함, 인간의 포악함, 작은 상처로 말미암아 원수를 갚고 자신의 매질로 사람을 죽게 하는 포악한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는요, 악한 일을 자랑해요. 다시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가 뭐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 때문에 쫓겨났을 때 하나님,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일 겁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가드라인, 가드 표시, 가드 마크, 그를 보호하는 표시가 뭐냐? 너를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내어 쫓으신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 지금 말하는 것은 가인이 죽인 자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죽인 자는 벌이 몇 배라고요? 77배, 10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라멕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죽이면 내가 77배 벌을 내릴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때리고 나는 사람을 죽이고 나는 어떻게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행하면 하나님이 벌을 70배 내리실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나의 유익과 편리대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악인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내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깨달아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축복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악한 자의 본성을 따르는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악인의 모습은 점점 욕심과 탐욕에 빠지고 포악과 악행을 행하고 정당화하고 말씀을 이용하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작은 악이 크게 되는 것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자신의 행한 행동이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하고 궤변과 논리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자예요. 라멕은 죄악을 자랑해요. 정당해요. 악을 더욱더 악한 포악에 이르고 악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편리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그 기준이요, 말씀에 있지 않냐고 내게 있어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말씀을 이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의인은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자요,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는 자가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죄를 토하는 악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의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인의 후손에 대해 성경이 소개해요. 악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악한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삶을,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린요,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멀어진 삶은요, 악한 거예요. 우린 날마다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게 뭐예요? 왜 악인과 의인이 결정돼요? 예배가 악인과 의인을 결정하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우리의 삶이 되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자의 모습이 뭐예요? 자신을 위하여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이루는 자가 악한 자예요.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우리의 삶이 내 나라, 내 욕심을 따라, 내 정욕을 따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의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악함과 포악함으로 자기를 정당화하고 말씀을 자기 편리로 이용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만 이용해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의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히 회개하고,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의인이에요.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